오늘 본문은 교회에 대한 세상의 핍박이 시작되는 이제 처음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선한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성전 비문에 앉은 뱅이를 이렇게 세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40년 동안 일어나 본 적도 없고 걸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깨끗이 나음을 입은 겁니다. 성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구걸을 하면서 살았지만 그는 그곳에 존재했던 이유가 먹고 살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무엇이요? 성전이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데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기에 성전 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예배하는 장소인 성전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예배 한 번 드리지 못했던 이 앉은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선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건데요. 근데 이와 같이 선한 일을 하고서 오히려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이때 그들은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이 사람을 고친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이 오늘 이 사람을 고친 것이다. 그리고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5천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가운데 남자만 있었겠어요? 여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위협을 느낀 관리들, 장로들, 그리고 종교인들, 사두개인들, 이와 같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지고 이틀 동안을 감금시켰어요. 그리고는 이 두 사람을 신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갖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과 관리들과 온갖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궁극적으로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다 모여가지고 신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성령시대와 더불어서 복음의 시대이면서 또한 핍박의 시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사도들은 왜 선한 일을 하고도 이와 같이 어처구니 없는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을까?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을 쭉 같이 읽어본 것처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교회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옛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부모로부터 받았던 나의 그 육체의 생명, 부모로부터 받았던 처음 그 생명력은 죽고 이제는 뭐예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생명력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 예수 생명 갖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 아내밖에 없습니다. 제 아내는 저하고 언약을 통해서 부부가 된 사람이니까 저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있죠. 여러분들도 제가 상남교회에서 만나서 담임 목사로 또 성도들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관계가 있는 거지만, 솔직히 말해서 인간적으로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상남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었고, 또 우리가 관계를 갖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의 공통점 때문이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DNA를 모두가 똑같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생명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상남교회는 예수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력이 있으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떠들썩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떠들썩한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각기 난 곳 방언으로 그곳에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이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 땅을 떠나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학원 다니면서 외국어를 배운 것도 아닌데 각기 난 곳 방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대 유월절을 맞이해 가지고 각기 난 곳 여러 지역 여러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곳에 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가지고서 유대 땅을 떠나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들의 말로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난리가 난 겁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다 들썩거리는 난리가 난 겁니다. 게다가 학문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던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너무 논리적이고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자기가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그것을 변증을 하는데 다들 놀란 거예요. 와,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베드로는 기껏해야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인데 이건 뭐 일반적으로 서기관이나 뭐 바리새인이나 뭐 어떤 사람들보다도 논리적으로 또 성경을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기본적으로 토대로 해가지고 쭉 성경을 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거할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은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니까요. 누가 한 일입니까? 성령님이 하신 일이죠.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오랜 세월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준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었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5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 교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뭐냐? 복음의 능력이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항상 소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3천 명이 회개하고 5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것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겁니다. 어느 사회나 항상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부와 권력을 독점하게 됩니다. 특히 부패한 사회, 부패한 나라일 수 있도록 이런 기득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행패가 훨씬 더 심하죠. 그래서 이런 기득권 세력은요, 보통 사람들의 마음에 새로운 불씨를 제공하는 세력, 새로운 불씨를 제공하는 세력에 대해서 굉장히 견제를 합니다. 근데 견제를 하다가 이것이 자기들에게 도전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국은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그들은 공식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뭐 북한 같은 나라하고 비교를 하면은 중국의 종교의 자유는 굉장히 발전돼 있는 종교의 자유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종교가 공산당이라고 하는 자신네들의 그 주체성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견제가 들어가고, 이것이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때부터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중국이 개방을 시작하고 난 이후로 중국 교회가 얼마나 부흥을 했는지 모릅니다. 문화혁명 이후에 중국에 있었던 모든 교회는 다 사라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하에 숨어있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자유가 선언됐음에도 이 지하교회들은 수면 위로 오르지는 못했지만 중국 정부가 인정해주는 삼자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삼자교회들도요, 여러분 그 신앙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제가 거의 우리 상량교회 오기 전에 영락교회에 있는 동안에 또 예전에 정릉교회에 있을 때부터 중국에 가서 그 지하교회에 가가지고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에 가서 그 신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은 얼마나 신앙이 뜨겁고 교회 가서 설교를 해봐도요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분들은 보통 예배 드리면 2시간, 3시간 예배 드려요.
우리는 1시간만 예배 드려도 오늘 왜 이렇게 예배가 빨리 안 끝나? 설교가 조금만 길어져도 왜 이렇게 설교가 오늘 긴 거야? 그들에겐 그게 없어요. 설교를 길게 해줄수록 좋아.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듣고 싶은 거예요. 더 은혜 받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그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이게 중국 정부로부터 계속해서 검열을 받고 있는 삼작교회조차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하교회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런데 개방이 되면서 중국 교회가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 세계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고 있는 나라가 지금 미국과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 한국 교회가요 미국 교회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계로 실질적으로 선교사 제일 많이 보내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중국입니다. 중국이 지금 선교사들을 얼마나 많이 보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중국 공산당이 위협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다가 교회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또 교회가 막 부흥되면서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젠 중국 공산당 내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잖아요. 우리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보낸 선교사가 추방당했습니다. 중국 내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외국에서 들어와 있었던 선교사들이 전부 추방당했어요. 실제로 지금 현재 중국 땅에 남아있는 선교사들이 몇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총회 파송 선교사들은 전부 다 철수해가지고 지금 다 다른 나라로 갔어요. 지금 우리 선교사도 어디 가십니까? 좀 라오스에 가 있잖아요. 이제 모든 선교사가 다 추방을 당하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지금 중국 기독교가 얼마나 큰 핍박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요? 그들에게 위협이 되거든요. 기득권 세력에게 위협이 되는 그 순간에 그 종교가 어떤 종교가 됐든지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독교는 예수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진리에 있어서 배타적이에요. 독선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진리는요 타협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을 딱 하나 주었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만이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부인한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이것을 부인한다면 그건 이단이죠. 제가 학부를 감신대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감신대 당시에 총장이 누구였냐면 변선한 교수님이었는데 이 변선한 교수님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종교다원주의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가르쳤던 분이에요. 결국은 감리교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4학년 때 감리교 신학을 가르쳤는데 그때 감리교 신학을 가르치면서 이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는 거 그때 학생들하고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왜 종교다원주의에 빠졌는지 그분이 하는 말씀 그분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분이 굉장히 불교에 심취했어요. 그래서 늘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태국은 불교를 믿는 나라입니까? 국가 종교가 불교예요. 근데 그 태국 사람들 그 불교를 믿는 나라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천사들 같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를 믿는 나라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갔다가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뭐 옛날에 뭐 십자군 전쟁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많은 살상들이 있었고 막 전쟁이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불교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변선한 교수가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 결국은 불교를 믿든지 기독교를 믿든지 뭐 이슬람교를 믿든지 이건 전부 다 뭐냐면 절대적인 진리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믿든지 결국 끝에 가서는 다 같이 하나로 만나는데 그게 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요 위대한 신학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가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유명세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신학적 지식과 또 명성을 가지고 있든지 그건 다 가짜입니다. 왜 그러냐? 성경의 절대 진리인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이분은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으로 주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 종교 간의 대화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종교 간의 대화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불교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슬람교를 알아야 돼요.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려면 불교가 대체 어떤 종교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대화도 필요한 거고, 또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는 서로 간에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왜요? 여러분들 3.1 운동할 때에 불교와 기독교가 하나가 돼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불의한 세력과 싸우지 않았습니까? 민주화 운동 때에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러 종교들 단체들이 독재 정권에 대해서 쓴소리하지 않았습니까? 마땅히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타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볼 때에는 굉장히 기독교가 독선적으로 볼 수 있고 배타적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든지 다 좋다, 그렇다면 그거는 진리가 아닌 거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타협이 없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변할 수 없는 거예요. 나도 옳고 네도 옳고, 이거는 진리가 아닌 거죠.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옳은 것인데 진리가 아닌 것을 어떻게 옳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를 통해서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결국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가 끝까지 오직 예수,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내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내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타협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서 순교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능력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뭡니까? 우린 죽어도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어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영과 육이 다 함께 부활하는 완전한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처음에 이 사건에 문제 삼았던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럼 왜 이 사두개인들이 난리를 치고 문제를 삼았느냐면, 이 사람들은요 영원 불멸을 믿어요. 영원히 산다는 것을, 영혼 불멸에 대해서는 믿는데 무엇을 인정하지 않느냐면 육체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당시에 같은 종교 집단으로서 서로 간에 교리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또 하나의 세력이 바리새파였습니다. 바리새파 유대인들이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는 하나가 되었는데, 이 부활 논쟁이 시작만 되면 서로 극과 극이 돼요. 물과 불입니다. 물과 기름, 절대로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주장했어요? 예수가 다시 살았다. 육체로 부활한 거잖아요. 육체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굉장한 도전인 겁니다. 야, 이러다가는 이 사람들 때문에 바리새파와의 논쟁이 더 불 붙이는구나. 이러다가는 더 큰 싸움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그게 더 큰 긴장을 하게 된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입을 다물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종교인들, 사두개파 사람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다들 들고 일어나서 문제를 일으켰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옵니다만은
이 지역에서 그래도 아주 유명하게 이름 알아주는 저 조폭 두목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 근데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키도 조그만해 가지고 얼굴도 딱 보면 딱 코미디언 같이 생겼어요. 되게 귀엽게 생겼어.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두목을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럼 내가 볼 때는 뭐 몸집이 무슨 뭐 대단하고 사람이 험악하게 생긴 것도 아닌데 어떻게 두목이 됐냐 그랬더니 자기는 싸워서 져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자기가 왜 지지 않느냐, 권투를 해가지고 자기가 몸이 빠른 것도 있긴 하지만 자기는 싸울 때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대요. 그래서 자기보다 몸집이 2배가 되는 애들하고 싸워도 결국은 그 친구들이 무릎을 꿇는데. 왜 그러냐? 자기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대요. 그냥 내가 이 싸움에서 나는 내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끝까지 내가 이길 때까지 싸우니까 자기는 항상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니까 자기를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지역에서는 자기하고 싸워서 이길 자가 없다. 모르지. 그건 뭐 깡패 얘기를 우리가 얼마나 믿을 수 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간에 근데 그 얘기가 맞기는 맞는 얘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 무슨 수로 싸워서 이기겠어? 아니 환도뼈가 다 위골이 돼가지고도 나 복 안 죽이기 전에 나 못 떠난다 그러고 물고 늘어지니까 결국은 천사가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고 그를 축복해주고 떠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달라붙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냥 한번 대충 해보고 끝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인생의 역전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할 때 절대로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얼마나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방역을 열심히 하고 또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우리가 참 모이는 거 사회적 거리두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교회들을 갖다가 매스컴을 통해서 그냥 교회를 비방을 하고 또 사회적인 이미지를 다 실추시키고 저는요 뭐 지난 정부하고는 별로 이렇게 마음에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 하나만큼은 용서가 안 돼요. 왜 교회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는지, 왜 교회를 대사회적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완전히 실추시켜 버렸는지. 뭐 교회가 다 잘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교회만큼 열심히 방역을 위해서 노력을 한 공동체가 없는데 왜 교회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만들었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속상해할 것도 없고요. 그것 때문에 뭐 원망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권력을 가진 자들은 언제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왜 핍박을 받느냐? 앞에서 제가 쭉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예수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야, 마귀가 나를 우습게 여기는구나. 여러분들 지금 작은 시험을 당하고 있으면요, 그거 지금 마귀가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큰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생각해? 야, 마귀가 사람 볼 줄 아는구나. 왜요? 이건 작은 시험 가지고 우리는 우리를 쓰러뜨릴 수가 없으니까 큰 시험을 가지고 우리를 막 시험을 하는 거예요. 큰 시험이라고 뭐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데 뭐 그까짓 거 마귀가 부리는 그 악한 영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쉽게 넘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우리는 작은 시험, 큰 시험이 없어요. 당연하게 여기고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고 견뎌내고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 상남교회에게 있어서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담대함과 믿음의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들이 지금 신문당하고 있는 그곳은요, 그 자리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또 모든 종교인들이 다 같이 모인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시고 결국은 나중에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딱 그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만약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어디서 그들 보고 당신들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냐? 죄 없는 예수를 법 없는 자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겁을 상실해 버렸어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을 때에 당당하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몰라서 그런 것이기에 이제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당당하게 그들의 앞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죠. 그런 믿음의 용기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것은 오직 성령 때문이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모든 것이 다 깨달아졌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동안 주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받으면서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항상 깨닫지 못한다고 혼났던 제자들인데,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진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기사와 표적들이 다 이해가 되어지고 다 깨달아진 거예요. 그들이 깨달은 결론이 뭡니까? 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가 맞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것이구나.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구나. 우리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온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구원을 이루게 되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요, 한순간에 깨달아졌던 이 모든 것들이 전혀 깨달아지지, 마치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전혀 앞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전혀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모든 것이 다 깨달아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그들에게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너희가 나와 같은 능력을 행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나보다 더 큰 일도 해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성령 강림과 함께 동시적으로 모든 일들이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야,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들이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세상에 겁나는 게 없어졌어요. 두려울 곳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하고 염려를 많이 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자신감이 없고 담대함이 없이 또 세상 속에서 믿는 자로서 뜻을 정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까? 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확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하나님하고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전에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 안에 지금 계신 성령님과 그 시대의 성령님이 다른 성령님이 아니에요.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어느 시대가 됐든지 교회는 믿는 자들은 늘 핍박을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박해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끊임없는 시험과 미혹과 유혹을 통해서 마귀는 오늘도 예전에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어요. 환경 탓할 거 없고요, 상황 탓할 거 없습니다. 항상 똑같은 상황이에요. 문제는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예수 믿는 내가 문제인 거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목숨 걸고 예수 믿었습니다. 오늘 내가 목숨 걸고 예수 안 믿는다면 그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지.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가? 어떤 자세를 갖고 예수를 믿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죠. 며칠 전에 식사를 하러 갔다가 거기서 일하고 있는 우리 성도를 만났어요. 제가 코로나 이후에 그분을 교회에서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일 때문에 못 오고 있냐? 그래서 주일날도 일을 하냐? 주일날도 일을 한대요. 그럼 몇 시부터 일하냐? 11시부터 일을 한대요. 그러면은 일부 예배라도 드려야 되지 않냐? 일부 예배도 한때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코로나 시기에 교회를 안 나가고 예배를 오랫동안 못 드렸더니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귀찮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게 다 자꾸 이런저런 핑계가 자꾸 생기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자꾸 교회 오는 게 싫어진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남편은 안 나오냐? 씩 웃으면서 남편도 뭐 일 때문에 바쁘고. 그분들이 교회 생활 열심히 안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를 가까이 못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성도들과 멀어지고 했었던 이 여파가 지금 너무 강한 겁니다. 지금 저희 교회도요, 지금 거의 한 25% 정도가 지금 못 나오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심각한 거죠.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오는 거냐? 예배 생활 깨지면 성령 충만은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 생활 깨지면 성령 충만 사라집니다. 말씀 생활 안 하면 성령 충만은 다 사라지죠. 성령을 모시고는 있는데 충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시고는 있어도 성령님이 그저 손님 역할도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날마다 세상의 시험과 미혹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맨날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나중에는 다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거, 교회와도 멀어지고 성도들과도 멀어지고 결국은 신앙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신앙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요, 진짜 세상에서 제일 보잘것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바에는 안 믿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믿을 바에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마귀가 건드리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그냥 조금만 툭툭툭툭 건드려도 거기에 그냥 픽픽 쓰러져 버리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그러니까 할 말 다 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어도 상관없어. 나 죽어도 난 부활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할 말 당당하게 다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참 재밌는 거는 지금 이 종교인들과 관리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좀 어떻게 좀 이 사람들을 거기다 가두든지 아니면은 뭐 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이들도 십자가에 매달든지 뭘 좀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너무나 명확한 증거가 있으니까. 지금 안진병이었다가 일어선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옆에 서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안진병이었던 거 다 아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았단 말이죠. 이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겁니다. 그걸 지금 다 보고 있어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함부로 어떻게 이 사람들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타협을 시도합니다. 야, 베드로, 요한아, 내가 보내줄게. 대신에 이것만 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말도 전하지 말고 누구에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라. 그것만 너희가 약속을 하면 우리가 풀어줄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 하고 이 어려운 이 위험한 상황에서 풀려날 수 있으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내가 그 자리에서는 안 하겠다고 하고 내가 나가서 다 전하면 되지?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런 얍삭한 신앙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그 자리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19절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지금 이 타협을 하고 이 두 사람을 설득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종교인들입니다. 관리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아?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아?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옳아? 사람의 뜻을 쫓는 것이 옳아? 당연히 그들도 답이 뭐예요? 하나님 뜻을 쫓아야지. 그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뜻을 쫓아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인 것을 내 눈으로 보았고 들었고 경험한 사람들이야. 우리가 듣고 본 것을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느냐?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증인이라, 증인. 증인은 뭐예요? 본 것을 본 대로 전하는 거잖아요. 들은 것을 들은 대로 전하는 게 증인이잖아요. 우린 증인이야. 증인의 역할을 할 뿐이야.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어찌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 보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 봐라.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단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다 통틀어서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주목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비겁한 판단이나 비겁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 순간에는 하나님 싹 다 잃어버려요. 그런 순간에는 성령님 잠깐만 눈 좀 감고 계시오. 내가 조금 이따 눈 뜨게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 마치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영의 눈으로 주시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귀를 기울여 내가 오늘 어떤 말과 어떤 생각과 어떤 판단을 하며 살아가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십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판단합니까?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충만. 결국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어요? 풀려났어요? 갇혔어요? 풀려났어요? 풀려납니다. 풀려났어요. 왜 풀려났느냐?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았다. 왜?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다 증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고 그들이 증인이 되었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옳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어찌 그들이 이 두 사람을 잡아 가둘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풀려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강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세상은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항상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시고 성령이 이기고 교회가 이깁니다. 그것이 여러분 지난 역사 속에서 교회가 보여준 예수 생명력의 결과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가 지금 이제 엔데믹으로 가고 있는데 뭐 또 모르겠어요. 앞으로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니까 20%에서 25% 정도가 빠졌어요. 지금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참 그 20%에서 25%가 너무너무 안쓰럽고 마음이 안타깝고, 그걸 생각하면 어떤 때는 내가 목회를 잘못했나 스스로 굉장히 자책감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서울은요, 어떤 교회는 보니까 50%가 빠졌어요. 그것도 대형 교회입니다. 5천 명, 6천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인데 50%가 빠져서 아직도 안 들어와요. 50%.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다시금 부흥케 하실 거라고 믿어요. 아멘. 오히려 숫자는 빠졌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히려 지금 교회를 지키고 있는 이들의 그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빠져있는 가난한 교인들을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목회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교회 공동체 안으로 우리가 다시 가난한 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상남의 식구들로 우리가 회복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이 땅에 너무나 많은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복음 전해야 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는 전도의 사명을 잃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충만으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 세상을 놀라게 만들 수 있는 교회,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가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오직 예수를 붙들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교회는 부흥합니다. 반드시 교회는 세상을 이기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